따라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지 그것을 말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사명을 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지도자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자동적으로 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이 준 권세가 아니고 누가 준 권세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솔선수범하시면서 가르치셨고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면 권위가 있었다고 거기에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 가르치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지요.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시고 또한 생활의 모델이 되셨고 형식 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구역의 강사들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거기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외식적으로 그냥 서기관들처럼만 줄줄줄줄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사들이 기도 많이 하고요, 교회 중직들이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권위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4절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러느냐, 자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들은 천당 못 가고 지옥 갈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았어요.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자기들은 예수님 때문에 멸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거든요.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이 벌써 침노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써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귀신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인 자가 예수님께 오더니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26절에 가면, 마가복음 1장 26절에 가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나가기 싫지요. 자리를 잡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소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는 멸망당하고 마귀는 나중에 무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한 자인 줄 또 알았어요. 근데 와요, 거룩한 자인 줄 알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귀신들은 거룩한 자인 줄 알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왜 소리 질러요? 나가기 싫은데 나가라 하니까 뭐 억지로 나가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그럼 오늘 여기 권위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로 악의에 대한 질문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무슨 질문? 악의에 대한 질문. 악한 질문이라 그 말입니다. 악한 의도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을 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갖다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로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괜찮은데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막 엉뚱한 질문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서 묻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이 악의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저는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벌써 보여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당시의 장로들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귀신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저는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은 짐작했을 텐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이 무슨 것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은 악의에 찬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진짜 알고 싶어서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줄 텐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의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세요. 자, 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악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죠.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바알세불 마귀의 대장, 마귀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리 시기 질투가 있더라도 성령 역사를 마귀 역사로 덮어 씌우면 그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했을 때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요? 다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한 죄는 이 땅에서도 용서 못 받고 저 나라 가서도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할 때에 회개하러 가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도 죄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면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성령 역사인 줄 뻔히 알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쫓아낸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했으니까 이게 성령 모독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뭐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도전이고 사특한 교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악의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악의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질문, 악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것을 회개해야 회복이 되고, 이것을 회개해야 은혜를 받고, 이것을 회개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의에 대한 질문,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악하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악한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악한 대답을 해서도 안 되고,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이 선해야 선한 것이 말로 나올 줄 믿습니다. 마음이 선해야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를 깨우치는 질문이 나와요. 진리를 깨우치는 질문. 자,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유대 지도자들이 악의에 찬 질문을 받고서 주님은 오히려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선의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대답만 바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늘에서부터 왔구나 알게 돼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은 악의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악의의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질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죠. 이 대답을 바르게 하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자, 요한의 선지자직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왔으면 예수님은 뻔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왔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도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 된 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책망 들을까 봐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싹 잡아 떼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하면 속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다 가르쳐서 알고 있는데도 목사 앞에도 심지어 어떨 때는 아니 척하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진실하냐, 정직하냐.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오늘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게 종교 지도자가 썩으니까 그 나라가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길잡이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준거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길잡이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는 그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건세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바르게 대답하고, 예수님의 건세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늘로부터 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이 바르게 믿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쓰는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고 무슨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무슨 진짜 장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른다고 그리고 대답하죠. 자,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당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에게로 하면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대제사장, 사람만 두려워하는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이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서기관이 진짜 서기관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장로들이 진짜 장로들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다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오늘 여기에 거짓말을 하는 이 지도자들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죠. 예수님의 건세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로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명령 듣고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불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서인의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입혀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악의의 질문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의 질문을 했는데도 그런 입잡고 거짓말하고 진리 위에 서지를 못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거짓 대답을 본문에서 봅니다. 자,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귀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뿐이라는 것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알고 믿고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게 귀신이고 그게 악령들이잖아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떠나면은 마귀 편이 되어버려요.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천당 갈 자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에서 온 것을 믿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대답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거짓 대답이라. 신앙 양심도 속이고 그들에게는 참 신앙도 없었고, 진짜 대제사장 같으면은 구약에 오실 예수님이고 제 사함이 양이나 염소 가지고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상징이다. 그는 누구의 상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함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에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머리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없는, 예수님 밖에 계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양다리 거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우리는 진리를 알 때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지만은 믿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잖아요. 그게 귀신들이라니까요. 미국의 남부 전쟁 때에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딸에게 한 첩자가 아주 좋은 보석 상자를 아이에게 맡겼어요. 물론 그 안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는데 그 딸은 그걸 알지 못하고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아버지께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장군이 딸이 지금 이상한 보석 상자를 들고 있으니까 얘야 그거 누가 줬니? 지나가는 아저씨가 줬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알아요.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면 그 상자를 버려라. 이 딸은 보석 상자를 지금 현재 받아가 좋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버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럽지요. 영문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또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알아요. 그러면 상자를 버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상자를 갖다가 버렸는데 돌아서는데 콱 하고 폭발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딸이 보석 상자를 갖고 싶지만은 아빠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보석 상자를 버릴 수 있었다. 아니고 그냥 잡고 있었으면 그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에 딸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죽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말씀을 의심하고 진리를 의심하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진리를 문 밖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선자의 권위가 출신 학조에 있거나 나이에 있거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가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막 축하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막 돈을 많이 주니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자식이 지가 공부 좀 했다고 아버지가 모른다고 아버지 무시하다고 아버지 뭐 아느냐고 아버지 대들고 아버지 무시하면 그 자식이 바로 된 거냐?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게 본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거짓 대답을 하고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서인의 모든 성도들은 쭉정이 교인이 아니라 알곡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남은 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건의에 대한 질문, 악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질문, 악한 행동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깨우치는 질문, 예수님의 건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 진리를 바로 대답했다면 건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 분임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알면서도 내가 알지 아니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되게 살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진리를 살아가는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